목사님, 연포교회 이제 부임 후 연포교회가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든든히 서간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날도 연포교회가 좋은 소식, 부흥의 소식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휴가철에 모든 것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일상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가 간절합니다. 그 떠남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자연 속으로 들어가 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우리가 잠시 동안 이제 쉼을, 참으로 일상을 멈추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쉼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고요. 이제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36편은 다윗이 어느덧 이제 60세가 조금 지난 후의 일입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로 헤브론에서부터 시작된 배은 망독하고 은혜를 모르는 그 아들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전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36편 부제에 보면, 시편 36편 성경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라, 이 호칭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이제 쓰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무엘하 3장 18절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통일 왕국의 왕이 다윗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여호와의 종, 나의 종, 이렇게 호칭하며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는 다윗의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가 아니라 왕이 되어서 모두가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이제 안정적인 삶이 되었을 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탐내서 아버지 쳐들어온 거죠. 다윗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눈물로 내어주고 그는 요단강 건너 모압 땅으로 지금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사무엘하 16장 14절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왕과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지금 다윗과 백성들에게는 쉼이 필요한 겁니다. 다윗이 지금 쫓겨가는데 쉼이 필요하다, 이 말이 우리 마음에 와 닿는 이유는 우리들에게도 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대로 달려가게 되면 모든 것에 무리가 와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고요. 쉼이 필요합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습니다. 쉬어지지가 않고 돌아보니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은 전부 다 걱정뿐이고 염려 대상인 겁니다. 어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내일을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두려운 것은 내일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상황을 살펴보면 마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쉬어야 한다는 것 동의하지만 쉬어지지 않는 거죠. 무엇을 해도 쉼을 얻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형편 아니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너지고 여기서 멈춰 있어야 되겠느냐? 여기서 다 잃어버리고 그냥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고 다윗은 여기에서 자신의 그 인생을 순순히 세상에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여기서 역전하기를 원하지요. 여기서 모든 삶을 뒤집어서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시편 36편 7절에 분명히 드러나 보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날에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날에 피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어떤 믿음이냐? 주의 날개 그늘날에 피하나이다. 피하나이다 히브리 원어의 뜻은 그냥 폭풍이 지나가도록 우박이 쏟아지니 동굴에 들어가서 그것이 지나가도록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말은 피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결단하고 결심을 하고 힘을 재충전한다. 그런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공격을 피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다윗이 내가 그냥 하나님의 날개 그늘날에 그 품에서 내가 숨으렵니다. 이렇게 했다면 오늘 이 다윗이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날에서 이제 피하게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믿음을 보신 겁니다. 주의 날개 그늘날에 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쉼과 또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제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또 이제 열어가시는 것.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 잡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힘으로만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하나이다 이 단어를 딱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는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먼저는 삶의 회복과 영혼의 재충전이 여기에 주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지라. 쫓겨가는데 피난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집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에게 오시기 때문에. 왜 오세요? 힘을 보태주려고 오시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모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갈급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회복이 되고 재충전이 우리 일상에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회복과 재충전이 필요하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영적인 모든 흑암의 세력들로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일상의 모든 것,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역사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더 잘해 주실 분은 한 분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고 지쳐갈 때,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게 하고 다시 힘을 얻도록 역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변화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건데 오늘 이 다윗은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에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기 이 빛은 단순하게 환한 것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요, 살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이 주어지는 은혜,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 빛이요, 빛을 바로 하나님의 존재,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은 어둠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쫓겨가는 그 삶의 상황 속에서 늘 숨가쁘게 돌아가는 가운데 날개 그늘을 이제 빛이라 생각하였고 거기에 가면 모든 것이 환하게 밝혀진다고 하는 거죠.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어둠 속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압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그럼 묻지요. 가봤냐고? 그렇게 물어요.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그렇게 물어요. 이 눈에 보이는 것 전부 다라고 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왜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그 말이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뭐요?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믿음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시편 36편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에게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고백하는 다윗이 믿음이 어디서 드러날까? 시편 61편 쫓겨가던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61편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36편의 배경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 지금 요르단 땅인 마하나임 성까지 왕이 쫓겨갔던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들에 의해서 쫓겨갑니다. 마하나임 성으로. 저 변두리성 허물어져가는 그 성에 숨어 있는데 그 배은망덕한 그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시편 61편을 들으신 거예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물어져가는 성이고 압살롬이 볼 때는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성곽이라고 달려왔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날개 그늘이요 하나님의 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무슨 권세가, 어떤 창과 칼이, 어떤 군대가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집을 허물어뜨릴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깨고 부수고 들어올 무슨 어떤 무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방패 되신 하나님인데 그 방패 되신 하나님을 깨고 부수고 들어올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 여기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하나임 성까지 쫓아온 압살롬과
이 마하나임 섬 옆에 있는 에브라임 숲에서 다윗과 싸움을 하게 합니다. 다윗의 군대는 이 압살롬 군대의 숫자 아주 모자르지요. 다윗의 그 군대 숫자가 모자라니 숲 사이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 광야를 거쳐서 달려온 압살롬의 군대는 추격을 해서 들어갑니다. 여기에 상수리 나무가 이제 있는 그곳에 결정적으로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상수리 나무에 이제 걸려있는 이 압살롬을 요압 장군이 와서 숨통을 끊어버리고 전쟁은 여기서 반전하게 됩니다.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다 끝났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다 끝난 것이 아니요. 새로운 역사가 또 새로운 기회가 여기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 근원은 다윗의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편 61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셔야 된다. 이 믿음의 고백, 이 초라하고 무너져가는 이 마하나임 성이 주의 장막이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거기서 완전히 반전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반전시키고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전시키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떤 누가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피하고 쫓겨다니길 원하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는 확신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빚더미 앉을 거다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누가 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근데 인생은 살다 보면 뜻밖의 일들이 생깁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가 생각에는 했겠느냐 그 말이죠. 아들에 의해서 쫓겨다는 이 일이 내가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 거다. 다윗이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날개 그늘 아래 나가면 거긴 언제나 새로운 기회, 주님의 날개 그늘에 그 빛 아래 머무는 인생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빛을 보여주시니 그 인생에게 달려갈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달려갈 길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니 거기에 모든 새로운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기회가 펼쳐지게 된다 그 말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저것 계획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 하나님, 여기에 가슴 벅찬 희망이 있고요. 여기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확신이 주어지게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그 앞을 가로막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속에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서 더 하시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것이고 여기서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뭘까? 주의 날개 그늘이 도대체 내 인생에선 뭐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나도 그곳에 가고 싶은데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육신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일을 다 맡기고 나도 그곳에서 새 힘을 얻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냐?
주의 날개 그늘 그곳이 내 삶에는 어디냐 그 말이죠. 또 하나, 어떻게 살아야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이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이렇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포기하지 않은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믿어야 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욕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재난을 당해도, 그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 사실을 믿자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자 그 말이죠.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래요. 불같은 시련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여러분, 기독교는 전생이 없어요. 절대 그런 말씀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불교에 쓰는 용어, 불교 문화권에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가 다 불교 문화권에 살았으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불같은 시험이 이렇게 오느냐. 전생이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여러분,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있다. 할렐루야. 절대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6장 13절 보면 도망가는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백성들이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얼마나 못났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으면, 얼마나 어리석으면 저 아들 앞에 쫓겨서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인생이 저렇게 되었을까. 백성들이 낄낄거리면서 그저 비방하고 먼지를 날리면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 상황 속에 만약에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들의 인생, 우리 자녀손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없어야 되고요. 다윗과 같이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 현세에도 없고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방이 비웃고 사방이 조롱합니다. 백성들이 빵뺑 둘러서서 얼마나 몰랐으면 저렇게 도망 다니냐, 얼마나 몰랐으면 저 아들에게 저렇게 피해 다니냐. 그런데 사방이 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웃고 하는데 한 군데는 딱 있어요. 하늘이 뚫려 있어요. 하늘. 다윗은 하늘을 보는 겁니다. 열려 있는 곳은 하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눈을 마주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6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 첫 번째, 주님의 날개 그늘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들려줍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날개 아래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말합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원래의 뜻은 이제 자비다, 그런 뜻이요. 히브리 원래는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 우리나라는 자비, 그런 말이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값없이 주는 은혜, 헤세드, 자비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면 벌떡 일어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그렇게 말하면 앉는 자리에서 벌떡들 일어납니다. 자격이 안 되고 그릇도 안 되고 도무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헤세드가,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있다, 이걸 생각하면 그들은 벌떡 일어납니다. 왜냐? 뻔뻔스러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뻔뻔스럽다는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야단을 쳤을 때 울면서도 다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을 뻔뻔스럽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사랑이 또 역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칠 수 없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낼 수 없는, 돌아설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 당신은 자비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 멈칫하다가도 달려와서 나를 안아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라 하는 것, 주의 자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 누가 비참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환영받고 다 존귀함을 받고 다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마음 가진 대로 되느냐 그 말이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나도 모르게 진이 빠지고 그저 살아가야 되겠다, 그저 인생을 추스르며 달려가는 그 길에서 우리들이 지칠 때가 있고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왜냐? 우리가 아버지를 택한 것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택한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삼은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 되겠다고 먼저 나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실 리가 없고, 이게 주님의 인자하신 아버지의 본성이요, 아버지가 이거 하시고 싶어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은 우리 모두를 보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 저희 여러분들 곁에 두는 것이요, 돌아오는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그러니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살 길이, 언제나 희망이 있고 언제나 여기에서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절대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지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자 그 말이죠.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셔서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에 맡기자고 하는 겁니다. 내가 쥐고 있으니, 내가 하려고 하니, 내가 메고 가니, 이게 우리를 지치게 하고 쉴 곳이 없는, 내려놓을 곳이 없으니 힘이 드는 거죠. 내려놓을 곳이 있으면 쉼을 얻을 수 있는데 뭐든지 내가 하려고, 내가 주님 제껴놓고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여러분, 내려놓을 곳이 있으면 쉼을 얻을 수 있고 다시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두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여기 베푸시며 베푸소서, 베푸시며 베푸소서.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그냥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베푸시며, 이 히브리어 원래의 뜻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우물 속에 빠져 있는 그 우리 자녀나 또 짐승을 줄을 내려서 끌어올리는 거죠. 낭떠러지나 우물 속에 들어있는 우리 자녀 혹은 짐승, 그걸 줄을 내려서 끌어올리는 거죠. 이게 베푸시며, 언제까지? 다 올라와서 자유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도와줄 때 보면 한 번 도와주고 그 다음에 도움을 받으러 가면 외면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또 왔냐? 그렇게 말하고 얼굴 돌려버립니다. 한 번 도움받고 또 도움 받으러 가면 또 왔냐? 얼굴 획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베푸시는 하나님, 그 늪에서, 그 웅덩이에서, 좌절의 늪에서 나올 때까지 베푸시며 끌어당기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연복의 십자가 정말 너무 멋져요. 나무로 된 거죠, 이게. 아주 너무 멋집니다. 예. 자, 십자가.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은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곁에 있지 않냐? 너 뭘 그렇게 염려하냐? 나한테 넘겨라. 내게 한번 넘겨봐라. 내가 아버지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네가 가지고 있으면 짐이다. 네가 가지고 있으면 네 수준밖에, 네 능력밖에 해결이 안 된다. 나한테 넘겨라. 내 손에 맡겨봐라. 그것이 바로 저 십자가 아니냐 그 말이죠. 목숨까지 마지막에 맡기는 것이 십자가요.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부활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니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 그늘의 모든 것 내려놔라. 그 믿음이죠. 그것이 옳다는 거요. 그것이 맞다는 것이 바로 바르다 그 말이죠. 하나님 그것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모든 쉼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십자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쉼이 주어지고, 여러분 쉼을 뜻하는 한자, 휴가할 때 휴자, 그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 쓰잖아요.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 그 휴자요. 한자도 나무 옆에, 나무 그늘에 사람이 있어야 쉼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메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사람들, 거기에 짐을 내려놓는 사람들에게만 쉼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서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가 증명이 되더라 그 말이죠. 이 휴가철에 우리 모두는 일상을 털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기가 좋은 곳으로, 물가 있는 곳으로 다 떠납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환한 빛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등에 메고 내가 붙잡고 내가 잘하려고 발부둥 치는 그것들, 그래서 나를 지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며 우리에게 빙그레 웃으시면서 우리의 등을 두들기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을 올려볼 때 비록 우리가 산하로 또 바다로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잠시만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날개를 펼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아주시는 것, 힘을 주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의 쉼과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또 그의 인자하심, 십자가 그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것을 우리 자녀들도 배워가면서 그들이 점점 자유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맞다, 잘했다, 옳다,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미소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아니냐 그 말이죠.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쉼과 힘을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하고 재충전되게 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될 것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삶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아버지의 인자하신 그 사랑을 믿고 선언한 그 자리, 그 순간에 난 곳 저희들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어딘가?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을 맡기는, 모든 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맡기는 그곳, 그 순간에는 곳, 우리 연포 가족들 예배자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육신의 회복과 영적인 능력의 재충전을 얻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걸 반전시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 연포 가족들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